최근 우리 사회에서 심심치 않게 융합이라는 말이 들려옵니다. 융합. 융합은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 없게 하나로 합하여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둘 이상의 요소가 합하여져서 하나의 그 통일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일. 이것을 우리가 융합이라고 합니다. 보면 이 실생활의 그 많은 영역에서 이 융합의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편의점이 그래요. 편의점은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던 구멍가게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거기에 어떤 그 커피숍도 녹아들어져 있고 도시락점도 녹아져 들어가 있고 패스트푸드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4시간이 편의점이 주변의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과 도시락 전문점과 어떤 그 상권을 놓고 좀 다투게 되는 그런 현상들도 이제 주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앞으로는 이렇게 실생활이나 전문 분야에서 다양한 융합 현상들이 지속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한번 트렌드라고 하면요, 또 세상이 그리로 또 이렇게 몰려가게 되죠. 물론 융합이 마스터 키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로 인한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세상의 흐름이 이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 종교 안에서도 이런 그 융합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돼요. 종교들 간의 그 생존을 위해서 혼합 종교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가 초창기 그 박해를 거치면서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게 되죠. 번성해 가다가 또 동서, 이제 교회가 분리되면서 로만 카톨릭과 동방교회로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보면 다양한 그 이교적인 그 요소들이 교회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됩니다. 로만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동방교회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로만 카톨릭을 보면 굉장히 수용성이 뛰어납니다. 정말 그 많은 그 이방의 요소들, 이교적인 요소들을 수용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본질적인 것보다 오히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 역현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정말 그 초창기 그 초대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가치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죠. 심지어 가톨릭 내에서 보면요,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옵니다. 대놓고 얘기는 하지 못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덧칠된 그 복음의 회복의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유럽의 어떤 그런 그 정치적인 흐름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그 흐름조차도 하나님의 어떤 그 복음의 회복을 위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까지 이 개혁교회는 놓치지 말아야 할 교회로서 그 간직해야 할 그 복음의 본질을 위해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수없는 싸움을 감당해 왔죠. 물론 여기서 교회가 더 극보수로 가자 그런 주장을 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보면 어떤 그 극보수로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또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적인 것처럼 여기면서 나가는 그런 경향들을 또 교회 안에서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교회가 지난 그 수천 년 동안 지켜와야 할 것들, 이걸 정말 목숨처럼
지켜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은요, 이렇게 그 복음의 그 본질, 그 교회가 간직해야 할 가치들을 타협하지 않냐고 지켜가는 그런 그 성향들을 보면서, 야, 너희들 너무 배타적이다, 독선적이다, 비난하고 비꼬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좀 뭔가 편안하고, 좀 어떤 그 포용력도 좀 있고, 너무 막 그 배제하는 그런 성향이 좀 포용하고 편안하고 그런 종교들을 사람들은 선호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어떤 그 종교 생활을 보면 그런 성향들을 띠고 합니다. 좀 뭔가 불편함을 요구하고 또 어떤 그 마음에 좀 그 상함이 있으면요, 당장에 그만두곤 합니다. 근데 좋은 게 결코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짓된 것에 너무 함몰되어 살아가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성경을 정말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보면,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느껴지는 그 불편함조차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을 때 그 복음의 진가와 가치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입문했지만 이 하나님이 구원,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가 가치를 사실은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내려놔야 할 분이 있는데, 부분이 있는데, 자기 부인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싫은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갈 때 하나님의 삶이 우리들의 삶에 주어집니다. 이 평안은 정말 나의 철저한 헌신 없이 결코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10년, 20년 오랜 생활, 신앙생활 했어도 그냥 떠날 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가 버립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루트가 없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그 길 외에는 없다. 그 길은 좁은 길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락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게 수많은 이들이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타협하지 않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 이런 그 가치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는 그런 그 열정이 또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해서 내가 열정을 품어내지 못하는 거지, 그것을 보고 경험하고 그것을 소유하게 되면요,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000년간 이 오직 하나의 길만을 고수할 수 있었던 그 힘,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우상 종교들과의 어우러짐과 타협이, 그러니까 즉 그 세상과 하나가 되어지는, 세상 속에 들어감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를 우리는 구약 성경, 이 구약 백성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돼요. 하나님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어요. 제사장 나라로 불러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한 나라,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내 장자다. 저들로 하여금 그래서 이 약속 신앙, 그리고 구원의 신앙,
나아가서 성화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언약을 주시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수용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죄와 싸워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울 수 있는 그런 그 처절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죄 죽임의 역사가 내 인생 속에서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걸 그 구약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출애굽 언약을 통해서 요청하십니다. 그렇듯 오늘 이 신약 백성된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그와 같은 그 예수님의 연합과 하나님의 그 말씀과의 합의를 통해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청하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은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데 잘 읽어보면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연합. 예수님과의 연합은 먼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로 작정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내게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거하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하여 분리되기를 선택하는 순간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될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확 바꿔놓지 않습니까? 주님은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져 더 이상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처지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단순한 말라 비틀어짐의 의미인지 이것이 정녕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예수님은 5절에서 어떤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지다. 포도나무와 가지.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안에 거하면 즉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그 연합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됩니다. 열매를 맺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실을 맺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열매겠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열매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은 가지로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생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내가 살아있는 죽어있는지 이걸 보려고 하면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지 아니면 분리되어 있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면 뭐를 보면 되겠습니까? 내게 지금 열매가 있는가? 내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의 어떤 그 열매들을 맺고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드러났던 그들의 그 믿음의 열매가 내게서도 맺혀지고 있는지, 또 내 성품의 열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그 내적인 내 열매들이 정말 맺혀지고 있는지, 또 외적인 열매예요. 나를 통해서 지금 생명이 낳고 있는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영접하는 그 생명들이 지금 잉태되고 있는지, 정말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이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자양분을 내가 공급받기 때문에,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생명이 나를 통해서 딜리버리 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붙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비참해지는 거죠. 물론 세상적으로는 잘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 영적인 그 삶의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우리가 다 할 수 있다고 외치고 살아갑니다. I can do, 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정말 뭘 다 할 수 있습니까? 20대, 30대, 40대 걸쳐가면서 정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이리저리 뛰어봅니다. 그때 보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일을 이루시려면 하나님께서 다 하나씩 다 막아버리면요, 우리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그 나의 그 비천함, 나의 그 무력함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뭔가 조금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그 자그마한 그 포지션에 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움켜쥐고 있는 어떤 그 소유물이 좀 있다는 것 때문에 나를 못 봐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죠. 또 오늘 말씀에서 붙어있지 아니하면 폐기 처분된다고 하셨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정확히 말해 심판 가운데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고 말 거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놓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외에 없다고 하셨습니다. 선하게 산다는 것이요, 구원을 확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이 부분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은 후에 난 뭔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그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결국 우리 안에 죄의 모습이 있어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안에는 구원에 이르는 그 어떤 방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천국은 몰라도 지옥을 만드셔서 이렇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실까?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그 천국과 지옥 교회 안에서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옥 얘기하면 불편하잖아요. 당신들 지옥 갈 거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갈 거다. 성령 거역하면 지옥 갈 거다. 불편하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선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정말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마지막 날 그 책임을 물으실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가 방자하게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의 연합은 우리에게 생명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삶이 풍성한 은혜로 이어지도록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죠. 7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 자체가 바로 기도 응답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야, 그러면 내가 뭐 구하는 거 족족 하나님 다 들어주실까? 이제 그렇게 생각할 것인데, 이 의미가 뭘까?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무게 하시는 구체적인 매체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구체적인 매체가 돼서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줘요. 왜냐하면 성도가, 우리 크리스찬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실존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가장 분명히 의존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갑자기 수근아 민쪽 길로 가라. 수근아 오른쪽 길로 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우리 청년 때 그런 짓들을 참 많이 했어요. 말씀 쫙 펼치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것도 좀 뭔가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그것은 또 말씀을 사모하는 한 측면이기도 하지만 좀 잘못된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매체가 이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살고 있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선물입니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데. 그것은요, 바로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올바르게 간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 응답받는 기도를 가능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거기에 사로잡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비추임을 통해서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영혼을 사모하는 생으로 전환되기에 우리가 세상의 허탄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이미 말씀의 비추임을 통해서 볼 때는 그 영역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통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과 다른 차원의 것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갑자기 자동차가 필요해. 자동차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당장 주시겠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되고 마땅히 내가 지금 구해야 할 것들, 그 영적인 우선순위를 통해서 구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죠. 늘 그런 그 말씀의 기준 속에서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그 삶의 어떤 가치들을 가지치기 하고 오직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미치는 거죠. 바라볼 때마다.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손주 바라보는 그 눈들 보면요. 저희 동네에 그 작은 아이들이 많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들 가다 보면은 바라보는 엄마 아빠가 그 아이들 바라보는 눈빛하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주를 바라보는 눈빛이 다르면 예쁜 거예요. 하는 짓이 다 예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래서 그 삶을 내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라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예쁘겠어요.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의 모습을 향기롭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생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기도부터 먼저 합니다. 내 욕심을 얘기해요. 거기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부각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노예 자리에서 해방시키시어 이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오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받도록 한 우리들에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도록 명령하십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에게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오직 예수다, 오직 말씀이다. 이 세상은요, 우리를 참으로 산만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지치기 하십시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요, 그 일에 실패했어요. 장자로 그들을 불러주셨지만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해럼을 명하셨어요.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그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 다 멸절시켜라. 성전을 명하셨습니다. 그들과의 타협이, 그들과의 그 우상과의 연합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복의 과정에서 그들은 적절하게 타협하고 물러서고 하나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들 속에서 철저하게 진행되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의 우상 문화 속에 그들이 동화되어지고 결국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돼요. 하나님이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역사 속에서 저들은 사라지게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반면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핵심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시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이단들을 보면 지금도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이 아닌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재림주다 주장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자기 생각대로 막 난도질해서 왜곡되이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서 몰려가고 있어요. 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복 준다고 하면, 뭔가 잘 된다고 하면 몰려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물론 정확히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도
보면 예수 바깥에서 잘들 살아갑니다. 잘들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얼마나 독자적인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뭔가 요구를 해요. 왜 이렇게 무지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말씀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몰라요.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온전한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거룩한 지침이 없는 거예요. 아마도 그럴 것이라고 멋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하는 길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 주시고 출애굽에서 그 언약 하나하나 그 문자들을 주시고 또 정말 어떻게 세워야 할 것인지, 레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디테일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말씀 안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안에 하나님의 스피릿이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은요,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했어요.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건강할 수 있으며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그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미 파워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 능력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말씀, 그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돼요. 2016년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반석에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탄탄해지는 것입니다. 주저하지 않게 되죠. 뒤로 물러서지 않게 되죠. 낙심하지 않습니다. 2016년 새해 첫 번째 주일 우리 함께 결단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의 가치를 갖고 올 한 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저 이거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가치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으로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우리 안에 풍성한 열매, 풍성한 기도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오직 예수, 오직 말씀에 주님 비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복잡하게 생각합니다. 오직 말씀 붙잡게 하시고 오직 예수와 연합하여 저희들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저희들의 그 모든 기도에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더욱더 기도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응답 가운데 주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욱더 부욕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